네, 계속해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진 일련의 시편들을 보고 있는데 120편으로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들은 그렇게 또 다른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3편씩 또 5묶음으로 나누어져서 그 자체 안에서 반복이 되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또 다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지서나 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 많은 내용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나선 형식 전개라고도 할 수 있는 반복이 되는 듯한데 그 전체가 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시들 속에서 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한 편 한 편의 시편 속에서의 전개되어지는 방식 중에 하나는 계단식 어떤 전개 진술이라고 또 계단식 평행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인데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것을 그 다음 내용에서 첫머리로 삼아서 다시 그것을 펼쳐가고 그런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124편에서도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도 제가 좀 한 가지 상황에 더 집중을 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설교의 제목을 영적 순례자의 마음길 제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시편 전체가 영적 순례의 여정을 우리에게 한편 상기시키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붙이자면 사실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도 생각이라고 하는 점, 사고라는 점을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순례자로서 우리의 삶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또 길을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 순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발견하고 또 형성하고 또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왜 사고라고 하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 이 시편 속에는 굉장히 고도의 고차적인 사고의 한 측면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 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가정이 등장을 하고 이 가정에 대하여 3절, 4절, 5절이 그것을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 시편에 굉장히 중요한 전반부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전과 관련해서 오늘 조금 오랜만에 여러분이 좀 마음 길이 닫히실 수가 있는데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화면을 봐주시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의 길들을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논리학인데요. 그런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또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사고의 길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 많은 내용들이 담기지만 특별히 그것의 형식적인 특징을 살펴서 어떤 말이 더 옳은가,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을 아주 고대로부터 많이 다듬어 왔는데 그래서 요즘은 수학이 어떻게 또 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명제 논리라고 하는 명제라는 걸 예전에 다 수학 시간에 포함시켜서 배우셨죠.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말, 문장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질 수 없는 문장들도 있지만 그걸 명제라고 부르지 않고 명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뜻하는데 그래서 그 문장들에 대한 참, 거짓 물론 이제 이 진리값이라는 것도 둘만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삼치 논리, 다치 논리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 거짓 말고도 값을 부여하는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간단한 것은 명제 논리를 배울 때 참, 거짓을 부여하는 이제 이 진리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건문에 대한 진리표에서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생들이.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각하는 것과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인데 A라고 하는 것을 조금 직관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기 쉬우시도록 비가 온다라고 해보겠습니다. B가 야구 경기가 취소된다 이렇게 해보면 이걸 조건문으로 만들면 비가 오면 야구 경기가 취소된다. 이제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비가 온다라는 사실이 성립되느냐 여부, 온다 안 온다, 야구 경기가 취소된다 안 된다. 이걸 이제 TF를 가지고 가능한 조건들을 따지면 4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TT, TF, FT, FF인데 문제는 그걸 조건문으로 만들었을 때 거짓이 되는 경우는 비가 오는데 야구가 취소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진리값 전체가 다 t가 된다는 게 좀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가 오는데 야구가 취소됐다. 그럼 그건 참이네. 비가 오는데 야구가 취소되지 않았다. 그건 거짓이네. 거기까지 좋은데 비가 안 왔을 경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생각이 복잡해지거든요. 비가 오면 야구 경기가 취소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결부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꽤 정돈되지 않은 자기 나름의 전제들을 가지거나 생각의 암묵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걸 약간 쌍조건문처럼 강하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쌍조건문이라는 건 비가 올 때 오직 그때만 야구 경기가 취소된다. 이제 이런 우리의 직관적인 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어떤 분은 이걸 굉장히 강한 쌍조건문으로 해석하는 분이 계시고 이게 굉장히 좀 다양해서 그렇게 됩니다만 옛날에 배우셨던 걸 좀 생각해 보면 A면 B다의 논리적 동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Not A면 Not A or B죠. 네. 이걸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비가 오면 야구 경기가 취소된다를 우리가 어떻게 직관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건 비가 오는데 야구가 취소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가로 안에는 비가 온다 A and not B는 아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not을 괄호 안으로 집어넣으면 not A and가 or로 뒤집히고 B. 그래서 이제 not A or B의 진리값 부여하고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옛날에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뭐 이거는 굉장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진리값 부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뭔가 좀 결이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정돈한다는 게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일상 언어에서 그렇게 엄밀하게 대화할 필요가 없을 때는 우리의 직관적인 말을 가지고 막 해도 괜찮은데 이 말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엄밀해져야 하면 우리가 좀 더 그걸 잘 정돈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논리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직설법적인 조건문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이 마음이 확 막힐 수 있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지금 막 살피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수능 문제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그 용어가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은 직설법 속에서의 가정을 다룬 거라면 이거는 반사실적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그래서 그냥 직설법적으로 A면 B다에 대해서 참인 경우는 A인데 B인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건이 B가 온다에 대해서 F가 들어가면 뒤가 다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뒤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다 그건 참이 된다가 직설법의 가정법의 진리 값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뭔가 가정인 것 같은데 문제는 둘 다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기차를 놓쳐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아마 그 기차를 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놓친 기차는 나를 태우고 가진 않았지만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조건문이라고 보면서 앞에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이 아니라 탔다면인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여전히 나는 지각을 했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 문장을 누군가가 같이 옳다라고 말을 하면 직관적으로는 그건 말이 안 돼. 그런데 아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따졌을 때 조건문에 대해서는 앞을 반대로 만들면 뒤에 값은 이렇든 저렇든 참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 직설법, 가정법도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더 그걸로 보면 안 되는 문제까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힘드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걸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 세계라는 말이 막 나오고 이거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막 풀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시험을 넘어섰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고 우리 자녀들은 이제 좀 고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안타깝게 하면서 잠깐 이제 화면 닫아주시고요. 직설법 가정문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우리 직관하고 다를 수 있는데 반사실적 가정이라는 거는 왜 생각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의 직관과 뭔가 더 정리가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사실적 가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고차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어떤 것에만 우리의 생각이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훨씬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대안적인 것을 고려하게 되고 많은 것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훨씬 고차적이 될수록 조심이 필요합니다. 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막 말을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비롯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군 비행기에서 훈련 과정 속에서 엉뚱한 곳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뭐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좌표값을 잘못 입력을 했다. 그래서 위도가 7자리, 경도가 8자리인데 위도 한 자리를 잘못했더니 마을이 엄청난 전쟁 상황에서 겪을 만한 일이 지금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문제는 비행기 2대가 있었는데 앞 비행기가 그런 결정을 했는데 뒷 비행기가 따라서 그냥 해서 한 대당 4발씩 8발의 폭탄이 잘못 떨어져서 포천에 평화롭게 살던 주민들의 마을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를 가진다. 그건 굉장히 어떤 것이 영향력이 있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일 때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지금 어려운 관계가 되면서 갑자기 정보 공유를 안 한다 그랬는데 정보 좀 안 주면 어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전쟁은 드론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고려되는 정보가 제공이 안 된다? 그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역량에 엄청난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또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인공지능을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고 활용하고 수집하고 그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느냐 지금 이 싸움이거든요. 정보와 정보 처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되 우리가 사고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고 중에 굉장히 엄청난 사고가 뭐냐면 우리는 현실에서 있는 것에 대해서만 참 거짓을 따지지 않고 가정을 생각하는데 가정 중에서도 반사실적 가정을 따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고차적 사고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고차적인 것일수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또 의미를 가지는 것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잘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구속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이 계산 잘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보값이 서로 막 다르고 기준을 다르게 잡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버리는 게 아니고 사고를 죽이는 게 아니고 사고를 덜하는 게 아니고 사고를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고 더 풍부하게 하는 것이고 더 깊이 하는 것이고 더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신학을 하는 과정에 가장 기본적으로 논리학을 다 배우게 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설득을 하는 논증을 위해서도 그렇고 신학적 사색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대상을 생각하는 데서 적용하던 룰만 가지고는 안 되는 어떤 것들을 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굉장히 고차적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반사실적이라는 것은 일어난 현실에 반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실, 물론 가정법이라는 게 우리 영어 배울 때 가정법 미래도 있습니다. 지금 반사실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늘 8시에 전철을 못 탔다는 사실, 그걸 가지고 탔다면이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건데요. 자, 이런 생각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생각과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걸 주는데 이건 굉장히 잘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필연이라든지 인과라든지 이거 다 제가 전에 한 번씩 좀 길게 설명드렸던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꽤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철학자는 이제 그런 걸 막 따지고 공격을 하죠. 필연이다, 인과다. 너무 그건 분명한 것 같고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철학자들은 그걸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걸 규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규명하는데 반사실적 조건문, 반사실적인 어떤 사고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반사실적인 조건문을 따지는데 아까 그 지문에 나왔던 어떤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다고 해서 뭐라고요? 가능세계. 가능세계라고 하는 개념과 이 반사실적인 조건을 연결해서 필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전에 타노스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타노스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I am inevitable. 자기는 필연적 존재다. 근데 필연이라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필연? 피로와 피로니와 뭔가 형제 관계가 아니고 필연이는 늘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거친 표현이거든요. 이게 이제 논리학적으로 말할 때 가능 세계를 떠올리면 가능한 세계. 근데 그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A가 B라면 A와 B는 뭐다? 필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능 세계라는 걸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가능 세계 중에서 A가 B가 아닐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그건 필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엔드게임에서 왜 타노스가 집니까? 닥터 스트레인지가 보니까 뭔가 하나 다른 가능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의 가능성을 끌어와서 이제 타노스의 승리가 필연이 안 되어 버리죠. 인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적 상관과 인과를 구별해야 된다. 이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상식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 우리 직관 속에 반영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 더 강한 개념은 반사실적 가정을 이 필터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반사실적 가정이라는 게 필연이라든지 인과라고 하는 개념을 포착하게 해주고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찾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고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반사실적 가정이라는 게 한편은 이런 면으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은메달보다 동메달리스트가 더 행복하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심리학적인 연구들을 많이 하면서 아주 그냥 관찰적으로 그런 사실들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 사람의 결과나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사람들에게 은메달을 받은 사람이 승리했을 때 또는 시상식에서의 모습, 동메달을 획득한 사람의 그 승리의 순간과 시상식의 모습을
그냥 사진으로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정보를 모른 채 그 표정만을 보고 결정을 내리는데 누가 더 행복해 보인다고요? 동메달 딴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인다는 겁니다. 뭐 그걸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준의 문제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반사실적 가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은메달 딴 사람은 어떤 반사실적 가정이 크게 작동을 하는 걸까요? 내가 금메달을 땄더라면이라는 반사실적 가정. 자기는 못 땄죠. 그 사실에 대한 반사실적 가정. 내가 금메달을 땄더라면 저 사람의 행복이 내 것일 거고 나는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동메달을 딴 사람은 뭐예요? 한번 지고 나서 어떤 가능성이 자기에게 더 중요하게 마지막에 대두가 됐습니까? 아무 메달도 못 딸 수 있는 그 가능성. 내가 이거라도 못 받았더라면, 내가 메달을 못 받았더라면 이걸 생각하니까 동메달 딴 게 어떻다고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반사실적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굉장히 다른 결과들이 직관적으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반사실적 가정이라는 건 굉장히 고차적인 사고다. 근데 그래서 굉장히 엄밀하게 잘 다룰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잘못 처리해 버리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엄청난 잘못된 피해를 발생시키는 오폭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사실적 가정을 잘 쓰게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실감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중가요 가사들 가운데 이런 반사실적 가정을 다루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직접 작사 아마 작곡도 한 것 같은데 노래 부르는 네가 사는 그 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네가 타는 차부터 뭐 네가 낳은 아이까지 이건 굉장히 유전학을 잘못 배운 거죠. 뭐 별로 좋은 가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튜브 제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 노래의 유튜브 공식 뮤직비디오 버전에 댓글 중에 제일 1번 댓글을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청약 떨어질 때마다 이 노래 듣고 있습니다. 저 집이 내 집이어야 했는데. 싸이가 부른 노래 중에 어땠을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널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 이게 시크릿 가든에 나왔던 노래인가요? 언젠가 네가 했던 아픈 말 서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덜 힘들었을까? 여러분 대중가요 노래 중에도 이 반사실적 가정을 잘 쓰면 우리에게 굉장히 뭔가를 실감나게 하고 우리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을 수 있는 그걸 확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논리학에서도 반사실적 가정을 잘 쓰면 필연이라든지 인과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어떤 개념을 우리가 잘 걸러낼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오류나 오해를 걸러낼 수 있는 필터 역할을 하고 그걸 잘 포착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또 한편 우리의 현실 안에서 어떤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느껴야 할 것을 더 절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24편을 보십시오. 지금 여기 반사실적 가정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죠?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땠을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앞에서는 막연하게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인지가 생략되어 있었는데 더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이죠. 근데 그걸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순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사고를 잘 다듬는 것 우리의 사고 속에서 어떤 흐름이 형성되고 그것이 꼭 형식적인 논리학의 어떤 지식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이 증진되고 강화되고
잘 일어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 이걸 잘못 쓴 사례,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반사실적 가정을 잘못 쓴 구약의 대표적인 경우, 신약의 대표적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사사기까지 보고 있는 어떤 반사실적 가정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은 이미 나왔는데 이건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행하셔서 이건 뒤집으면 안 되는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애굽을 뒤로 다시 돌아보는 이 생각의 흐름은 막도록 하셨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굳이 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는 먹었을 텐데, 이렇게 목마르지는 않았을 텐데, 가나안 백성에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굉장히 성향이 다른, MBTI라면 굉장히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고양이와 강아지 저도 참 아끼고 좋아하지만 이런 counterfactual, 반사실적 가정을 동반한 사고를 하지는 못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부패로 말미암아 오작동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 수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여러분 삶의 전진을 가로막는, 끊임없이 후퇴하게 만드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생각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뭘 계속 생각하죠? 그때 이랬더라면, 이게 이랬더라면. 그 사고를 할 수 있는 건 한편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흐름과 연결해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온갖 걸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막 앉아가지고 그것만 계속 떠올리면서 뭡니까? 그때 이걸 이랬더라면, 저걸 저랬더라면. 그럼 어떻게 되죠? 현실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가져다주는 후회와 안타까움에 발목 잡혀 있으면 현실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반사실적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고차적 사고를 원망과 불평과 후회의 수단으로 쓰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고차적 사고를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미래에 대해서, 가정법 미래도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반사실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도 마찬가지죠. 뭐 합니까? 염려하면서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 물론 한편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편에 예측할 수 있어야 되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반사실적 가정을 그렇게 쓰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합니까? 광야에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뭐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입증해 주신 것,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 확실하다고 약속하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도 미래도 보라. 그러면 현재를 다른 모습으로 순례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을, 은사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성능 폭격기를 잘못 다루면, 좌표값 하나 잘못 입력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사실적 가정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이 세상에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전제 위에서 그 맥락의 총체성 안에서 활용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반사실적 가정에 대해서는 점점 그걸 안 해야 됩니다. 뭘 안 해야 되죠? 그 결과가 후회로 남는, 원망으로 남는,
불평으로 남는 방향으로 우리가 간다.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거나라고 센서가 신호를 줘야 됩니다. 당신 지금 좌표값을 잘못 인용하고 있고, 당신 이 지금 연산과 계산을 잘못하고 있어요. 삐삐삐. 연산을 열심히 한 결과 내 삶에 뭐가 나오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아니, 원망과 불평의 자원이 깡그리 다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그래서 후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되 어떤 후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후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과거에 대한 반성적 사고, 그게 잘못됐어라는 생각,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반사실적 조건문, 가정 안에서 어떤 사고와 연결시킬 때 심각한 진리값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하면요? 회개를 하면. 어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우리의 지난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향한 우리의 걸음의 추진력으로, 동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반성을 많이 하는데 그 반성의 결과 나는 망했다, 가능성이 없다 이러고 있으면 그 사실은 그의 어마어마한 재능이 지금 오용되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마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후회라고 하는 것은 회개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한편 우리가 감사로 내 지금 센서가, 내 연산장치가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쓰라린 일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내가 지금 내 회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디로 항상 가야 됩니까? 방향이, 지향성이 감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감사로 전환시키는 반사실적 가정을 할 수 있는 건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죠. 사중에 걸쳐서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경상은 그 번역이 조금 약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이러면 뭔가 지금 아직 저들의 행동이 계시가 안 된 것처럼 대비하거나 대응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은 거의 활시가 당겨져 있고 저들의 공격이 코앞에 닥친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게 일관적인 이 상황에 대한 정황입니다.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에게 불을 연상시키죠.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이 시내라는 번역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지역에 형성되는 시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흐르는 시내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흐르는 시내도 탄천조차 우기와 건기에 따라 물량이 좀 달라집니다만 저쪽은 하루아침에 한번 폭우가 생기면 급하게 형성되는 그런 물인데 근데 요즘은 우리가 이걸 어떤 지형과 관계없이 기후와 관계없이 기후변화 위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죠. 1년치 내릴 강수량의 8, 90%가 며칠에 걸쳐서 심지어는 몇 시간에 걸쳐서 내렸다는 지금 세계 우리가 정보들을 많이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급류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시내는 그런 종류의 급류입니다. 갑작스럽게 형성돼서 대비할 수 없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고 넘치는 물이라는 건 뭐죠? 뭘 넘치는 겁니까? 내가 그걸 견뎌서
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선. 제가 예전에 캐리비안 배에 갔다 이런 걸 경험했어요. 제가 이런 정말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구명복을 입고 우리 아이들이 저 야외 아빠 저 안쪽으로 가자 그래서 안으로 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한번 붕 하면서 이제 물이 한번 파도치기 직전에 거기 이제 출렁거리고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대감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제 리듬이 이 출렁거림과 이 반대로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큰 출렁거림도 아닌데 저는 이미 꼬르륵 했다가 큰일 났다. 제가 애들에게는 티는 안 냈지만 안간힘을 써서 제가 빠져나오는. 근데 빠져나올 때 어떻게 되면 거기서 뒤에 이제 그러다가 붕 하면 어마어마한 급류가 이제 저를 휘몰아가게 되는데 참 죄송하지만 그 순간에 야 이러다가 죽나 싶은 생각이 확 들 만큼.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물이 넘친다는 표현은 그걸 압도하는 겁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표현이 비유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이사야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8장 6절부터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기뻐한다. 그러므로 8장 7절에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전쟁의 심판을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창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완전히 뒤덮는 물로 묘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들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를 내줘 그들의 이에 씹히게 아니하셨다. 지금 맹수가 이빨을 드러내고 내 앞에 있는데 던져 넣기만 하면 그 이빨로 우리를 잘근잘근 씹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사냥꾼의 올무를 이야기합니다. 사냥꾼의 올무를 벗어났다. 올무에 걸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물이 될 수도 있고 덫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것이 다윗의 경험일 수도 있고 다윗의 경험을 인용한 이스라엘의 이후의 경험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 나라가 망하는 경험도 있고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미친 사울의 창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들의 죽이려고 하는 시도까지 여러분 그걸 겪으면서 미친 채 해야 겨우 위기를 면하는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그 아둘람 동굴에서 지냈던 자기를 따랐던 백성들이 미친 사울은 창을 들고 그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돌을 두고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그 모든 걸 가지고 무슨 사고를 하고 있습니까? 반사실적 가정을 탁 투입해가지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반사실적 가정은 뭐라고요? 사실에 반하는 거라고요. 뭐가 사실입니까? 여호와가 그 모든 상황에 내 편이 우리 편이 되어 계셨다.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실이 나의 현실에 대한 나의 반응과 내 삶의 결과를 어떻게 바꿨는가를 네가 사는 그 집처럼 너무 절실하게 경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멋진 찬양이 됩니다. 멋진 간증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잘못 씁니다. 이 고차적인 사고를 애굽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재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요? 그 결과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별로 선한 마음이 없으셔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이게 뭡니까? 전부 반사실적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입증하신 진리를 뒤집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순례의 씨름은 하나님이 입증하신 것, 말씀하신 것, 행하신 것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내 삶을
다시 해석하고, 심지어는 나의 무지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의 부패함과 폐역의 탓일 수도 있지만 내가 서 있는 그 지점에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합당한 방향을 분별하며 그것이 나의 늪과 덫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순례길을 방향 설정하고 가는 씨름을 하는 오늘을 살 때 우리의 영적 순례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올바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시점에 대해서 과거 시점적 구원론, 미래 시점적 종말론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 잘못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쉽고 잘못하면 세대주의 이단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는데, 시점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 그 시점은 항상 성경에서 우리가 앞서도 봤습니다. 뭐라고요?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이 시간보다 중요한 시점은 없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쓰라린 반성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오늘로 어떻게 연결해서 가져오느냐, 그걸 가지고 엉뚱한 반사실적 가정을 해가지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면 오늘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회와 이 삶의 소중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내일을 막 염려합니다. 연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거 하나님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초점을 거기 맞추지 마. 오신다는 게 명확해. 그러면 오늘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철야 기도를 꼭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긴박성과 그 근신의 마음이 나의 현재적 모드 속에 항상 장착되도록 하라. 그러나 그것이 미래에 대한 강박증이 안 되려면 뭐가 또한 있어야 됩니까?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다 과정을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실 거야. 그래서 때로 그리스도는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은 사실은 매우 고차적인 것에 대해서 잘못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확보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어떤 반사실적 가정의 사고든 반사실적 조건문으로든 여러분의 간증을 찬양으로 빚어내고 계십니까? 후회와 안타까움, 그 과거가 그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와 여러분의 무지와 여러분의 완악함이 오늘의 여러분을 결정하지 않으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반사실적 가정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실감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본질보다, 이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주신 어떤 것들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그때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과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 정리하고 또 다 우리가 느끼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현듯 어떨 때 그 생각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이 덫이 되고 늪이 되지 않도록 올무가 되지 않도록 그럼 우리의 삶에 휘몰아쳐오는 이 어마어마한 맹렬한 불과 물과 맹수와 사냥꾼 갈수록 한편은 자연재해로부터 이제 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뒤로 갈수록 의도를 가지고 훨씬 더 교묘한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겁니다. 구약의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 이걸 겪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죠. 실제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 사자의 굴에 던져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원천봉쇄되고 하나님께서 아예 그런 일로부터 우리를 차단하시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의 결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내가 가정법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찾아낸 공식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름지기 무릇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신이 계시다면 그 어디서 온 신에 대한 기대고 신에 대한 어떤 타당한 명제가
어디서 온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요. 우리의 왜곡되고 부패한 마음 안에서 생기는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들 수 있는 온갖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딱 한 가지, 여러분의 삶에 잘못 쓰이고 있는 이 반사실적 가정의 사고와 조건문만 필터로 걸러내셔도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 상쇄당하고 있던, 소진되어 잃어버리고 있던, 가용하여 쓰지 못하던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구나, 쓸 수 있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망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에게 입증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신 의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고 그걸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고, 야, 그때 하나님 안 계셨으면 우리가 홍해에 빠질 뻔했지, 이건 생각지 않고 새로운 적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자기의 사고 안에서 뒤틀린 생각을 하면서 애굽에 놔두시지 왜 날 불러내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늘이라 불리어지는 이 시간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 속에서 우리의 과거가 잘 정돈되어지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오늘의 순례길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잘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답은 천지의 상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과 기대와 관계 정립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구나.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올바르게 강화하지 않으면서, 이 마음의 길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서 온갖 것 세상 정세를 분석하고 온갖 흐름을 다 파악하는데 그게 우리의 영혼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모든 거 뭐로 작용합니까? 올무로 작용합니다. 내 삶의 산적한 올무의 개수를 잘 파악하고 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잘 피해갈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걸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요? 우리는 그 올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닥쳐올지, 맹렬한 불로 닥쳐올지, 덮치는 물로 닥쳐올지, 맹수의 이빨로 올지, 사냥꾼의 올무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 거기에 걸립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확신은 어디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내가 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더 실감하지 못했던 여호와 내가 함께하나? 맹수한테 물렸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깨어나게 된다면, 내가 박살나고 깨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깨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내가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불도 피하고요, 물도 잘 피하고요, 맹수를 참 멀리 잘 격리해 놓고요, 사냥꾼의 올무도 제가 잘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요. 승리하는 영적 순례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례는 뭡니까? 성전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가는 것인데, 그 점과 관련해서 지난 한 주 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순례의 길을 가다듬 때,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좀 잘못 쓰기도 하고요, 잘 가다듬으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경은 우리의 사고도 그래서 어떤 건 더 강화하고 어떤 거는 이제 좀 극복하고 어떤 신경계는 더 활성화하고 어떤 거는 좀 말려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길을 정리도 하고 새롭게 쌓으면서 이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고, 우리는 그건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얼마나 엄청난 한편의 기적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부시켜 생각하라고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잃어버린 채 잘못 후회하고 있고 과거의 늪과 덫에 빠져 있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에 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나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며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기쁜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미로라. 높으시뇨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속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으로 지으신 것을 다시 한번 진리를 따라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품기도 하고 강화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따라 우리의 마음 길을 닫고 또 넓혀가는 저희들이고 한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본을 따라 저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 저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그 마음 길을 따라 저희가 온전한 영적 순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초점을 모으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로잡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시고 명하시고 초청하시는 길 아닌 것을 우리가 멀리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무리 익숙해져 있고 자동화되어 있고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고 떠나며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을 향해 우리의 걸음을 고쳐가며 가다듬어가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저희에게 행하셨고 이미 이 온 세상 속에 이 역사 속에 행하신 것들 주님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소중히 간직하게 하시고 사사기를 맡는 사람들처럼 여호수아와 그의 시대의 장로들이 죽고 나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지워지지 않고 희석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 단순한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우리의 삶의 덫과 늪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르게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어 하나님 앞에서 이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 이 시간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참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해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너무나 아찔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영적 순례의 길을 가다듬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